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 비밀을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몸에도 비밀이 있을 수 있겠죠. 남들에게 보이기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해석정을 안 걸 것이고, 이렇게 팔이 뭔가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은 또 여름에도 긴 팔을 입고 그렇게 가리겠죠. 그리스도의 몸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를 이제 성경은 이 비밀이라고 번역도 하지만 또 때로는 다른 번역본들은 신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이면서 동시에 신비로운 것들이죠. 신비롭다고 하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일어난다면 신비라고 안 하죠. 아주 뭐 가끔 그렇게 했을 때 아주 신비롭다. 또 평범하지 않은 거죠. 평범하지 않은 거죠. 어떤 돌들은 보면 정말 누가 톱으로 자른 것처럼 바위가 한가운데 쫙 잘려진 바위도 있잖아. 뭐 이렇게 짐채만한 조그만 이렇게 계집보단 크고 우리 일반 집보다는 작지만 상당히 사람들 키보다 큰 바위가 누가 이렇게 정말 톱으로 잘라놓은 것처럼 그런 것도 좀 신비롭잖아요. 혹시 이게 뭐 외계인들이 와서 했나? 하나님이 잘라놨나? 불신자들은 외계인이 했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 믿는 분들은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 것들을 신비라고 하는데 또는 비밀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비밀은 절대로 비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한 것들을 사실은 다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픈된 것들이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해서 한 몸으로 살잖아요. 그 비밀이 이제 우리의 비밀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 비밀을 드러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비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여러분들의 비밀이죠. 이 비밀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냥 비밀고 신비로운 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그런 것도 있네, 이게 아니라 그 비밀과 신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되는 이 엄청난 참 좋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감추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오픈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비밀들이죠. 보겠습니다. 박 집사님 한번 조금 읽어주세요. 앞에 위에 부분. 하나님이 비밀과 신비로 감추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섰다면 몸 안에 있는 비밀들을 드러내어 증거해야 합니다. 비밀을 증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된 아들들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비밀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선출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이 감사해야 돼요.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감사가 더 큰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됐다는 것은 그 비밀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몸의 비밀을 이제 그 몸의 비밀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 몸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비밀한 것들을 갖고 싶어서 얻고 싶어 되고 싶어서 한 몸으로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한 몸이 된 거잖아요. 이제 우리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여러분의 진짜 영의 몸에 대한 비밀들을 이제 여러분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뭐 5가지를,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를 좀 제일 중요한 것만 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과 여러분의 한 몸 된 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6, 27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만세, 만대. 이게 만세 되면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예, 1세대를 한 50년 예를 들어서 본다 하면 5만 년인가요? 만세 되면? 그죠? 아, 더 되는구나. 50만 년? 그죠? 50만 년이 되겠죠. 이렇게 아주 정말 오래 전에부터 이것은 감춰졌던 비밀이었다는 거죠. 이건 감춰놓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고 남들이 관심이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꽁꽁 감춰놓은 비밀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 아시는 거죠. 그것이 뭐냐? 예, 바로 우리 사람들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말 아무도 모르게 꽁꽁 감춰놨던 이 비밀은 하나님이 오픈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드디어 1991년 전에 오픈을 해줬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또 출발한 거죠. 지금 오늘날도 놀랍게도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아담 때부터 이게 계시된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 받은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 행전부터는 이게 증거가 된 바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구약 때부터 계시된 바 되고 믿음 바 되고 그리고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증거가 된 거지만 놀랍게도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약속된 그리스도가 사람들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라는 이 사실을 대부분이 모른다는 거죠. 대부분이 지금 십자가 달린 예수님, 하나님의 동등됨을 버리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가 되어버리시고 그래서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금 많이 대부분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과정을 거치잖아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받고 그 다음에 무형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람들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보다 만세와 만대 때부터 전부터 하나님이 꽁꽁 감춰놓던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근데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의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제.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증거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와 갖춰져 있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하는 내용 가운데 라오디아계에 있는 교회 그리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다른 모든 지역 교회들에게서 많이 전도가 돼서 바울이 모르는 분들이 뭐 정말 서유럽과 소아시아에 많죠.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분들을 위하여 내가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 난 너희들이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좀 구차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민주 목사가 뭘 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 아니에요. 이민주 목사 지금 뭘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옥으로 가는 쪽으로 가고 있으면 다 따라올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바울도 항상 지체들과 항상 하나가 된 것을 바울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그걸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라오디게아와 그다음에 아직 바울을 얼굴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도대체 이렇게 힘쓰고 있는가? 그것은 두 가지로 말했어요. 첫째는 마음의 유한, 그들이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것을 전부 다 받고 알게 하려고 열심히 자기는 노력하고 일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가지 못해도 바울의 지도를 받는 제자들이 가서 이런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을 치리하고 지도하잖아요. 이렇게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뭐예요? 비밀인 그리스도. 이게 더 목적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왜냐?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도 보화지만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너희들이 다 깨달아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알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감옥에 대해 함께 나를 수발하고 나를 돕는 제자들이 지금 누구누구 있는데 이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지. 내지는 내가 편지를 보내서 그런 비밀들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내용들을 허투루 보지 말고 그대로 너희들은 이것을 다 깨닫고 이대로 다 되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감춰졌던 이 그리스도를 알리고 가르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모든 지체들이 받고 누리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거예요. 나 또한 그렇고 여러분 또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비밀은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뭐가 됐습니까?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1991년도부터는 전부터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이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가 더 이상 비밀이 돼서는 안 되고 복음이다. 이제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같은 몸이잖아요. 우리가 영으로서 그때 뭐 이제는 우리 몸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 이걸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신비이며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다. 내가 지금 앞으로 할 말을 뭔가를 할 거야. 지금 이 3장 4절 이후에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읽게 되면은 사도 바울 목사님은 하나님의 비밀도 알고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도 알고 전하시는 분이구나 한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3장 4절 이후에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심이라. 이는 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 속에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속 안에 감추는 비밀의 경륜,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이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드러낸다. 이것을 드러낸다. 물론 그것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또한 비밀한 경륜이죠. 이것을 내가 다 드러낸다. 그러면 드러내는데 뭘로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다 드러내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성도들, 한 몸 된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온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만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뭘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밑에 5장, 예배서 5장 31,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 비밀이 크다. 근데 이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비밀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뭐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는 아담을 통해서 계시됐죠. 교회는 하와를 통해서 계시됐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됐잖아요. 왜 그래요? 원래 하와가 아담에서 나온 존재였어요. 우리도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존재예요. 우리 혼들이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데 하와는 육체를 가진 혼을 가진 아담에게 돌아가는 걸로 계시됐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과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의 몸이 아니고 생명의 몸, 부활의 몸으로 가진 그리스도로 돌아가 우리가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어요. 근데 그 관계가 뭐예요? 한 몸이 되는 관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만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은 그런 시스템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둔 그리스도와 내가 또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이 하나가 되거든.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들, 부름받은 우리가 그 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장으로 만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여러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것은 감춰놓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바울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몸으로 살다 보니까 그 몸 안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의 몸이 되는 거다. 한 생명이 되는 거다. 한 영이 되는 거다. 한 피가 되는 거다. 한 혼이 되는 거다. 한 부활의 몸이 되는 거다. 이것이 됐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냥 그리스도야. 근데 어디까지? 우리까지 안에 들어온 것까지 그리스도. 그냥 창조전에 창세전에 있었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이거는 천세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야.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이 감춰놓은 게 뭐냐면 우리의 혼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이 되고 한 영의 몸으로 한 몸으로 자라나게 되는 이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서 모르야 돼서 알아야만이 한 몸 돼서 생명구원을 받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 드러내주니까 알았지. 그렇죠? 나는 드러내서 내가 이 한 몸, 내 몸에서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가 살고 있고 나도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몸으로 자라나고 있잖아. 내가 내 몸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얘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한다는 지.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골로새서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문,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것들이죠. 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바울이 교회 지체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말하게 하시기를 너희들이 기도해 줘라.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다 구원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창세전부터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으로 자라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도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한 몸 이루는 것이 뭐예요? 이게 진짜 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지체들에게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도하고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어떤 압박이나 어떤 여러분 회방이나 어떤 이간질을 내가 굳건하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도 스스로 오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비밀도 말하고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비밀로 내가 드러내어 증거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도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드러내야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또 비밀이 있는데 감춰진 만나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몸 안에만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라고 나오죠. 이 만나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예요. 비밀이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예전에는 감춰둔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감춰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표로 계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새벽에 이 만나라는 새로운 양식을 받아 먹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근데 이 만나라는 것은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공급되는 생명의 양식을 계시하는 것이었죠. 당연히 이 감춰진 만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살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있는데 그들은 먹고 다 죽었지만 먹고 영생하는 새로운 만나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나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데 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주한 내 살이로다. 내 살이로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 몸의 살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감춰진 만나였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생명의 양식이라고 다 그렇게 모든 목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먹었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영이 되면 말씀을 사실은 흡입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그 살을 영 안에 그 살덩어리들을 말씀의 살덩어리를 그 육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살덩어리들을 계속해서 분급받아서 그 살덩어리로 부활의 몸으로 서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죠. 감춰졌던 만나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믿어지죠? 예, 이것이 비밀이었어요. 감추어졌던 만나였어요. 여러분,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천사들도 모르고요, 귀신도 모르고요, 사람도 모르고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 5, 4, 6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 누가 정말 제일 큰 복을 받느냐, 때를 따라 사람들이 먹을 양식, 감춰진 만나를 먹는, 그렇게 먹도록 말씀을 날마다 대주는 그런 지체들, 말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죠.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의 살의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날마다 증거하고 날마다 공급해주는 그런 지체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증거하려면 하나님의 비밀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루어진 그런 지체여야 돼요. 그런 목사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양식을 먹는 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루어져서 한 몸이 되어야 그 영의 영으로 그 영의 몸을 위해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 비밀이 이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세 번째 감춰진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고. 아멘. 이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춰진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이걸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모르죠? 우리가 말을 안 하니까 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더 증거를 해야 됩니다. 이걸 드러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열심히 드러내라. 대화하면서 여러분 누군가가 신앙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면요, 우린 잽싸게 하나님의 비밀, 야 하나님의 보니까 성경에 비밀들이 있더라. 막 여러분들이 그냥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안 비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성경에 비밀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 그리고 감춰진 만나라는 그 비밀스러운 것이 그 몸 안에만 있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들이 이해가 안 되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는 비밀스러운 감춰진 신비로운 만나가 있어. 양식이 있어. 말씀이 있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자, 계시록 3장입니다. 20, 21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식을, 감춰진 만나인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살의 양식을 이제 먹는데 한 몸이 되어만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왜? 한 몸이니까, 한 영이니까, 점점 한 혼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도 저는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분 그 말씀을 먹고 있는 여러분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먹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양식의 말씀을 먹는 거다. 아멘. 이렇게 먹은 자가 뭐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은 자들만이 보다 더 성장한 분들이 첫째 발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다?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비밀이 이 중에 하나라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1번, 2번이 제일 귀한 비밀이죠. 이 비밀이 이루어지면 몸 안에만 감추어졌던 만나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먹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1번, 2번의 비밀이 내게서 이루어졌고 비밀을 정말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 양식을 먹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이라도 밤에도 오고. 하여튼 양식이 있는 곳이라면 그냥 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여튼 자취를, 제가 기숙사 생활 2년하고 2년은 자취를 했는데 뭐만 보면 먹을 양식이 생기면 귀신같이 알고 친구놈들이 다 와요. 그래서 뭘 갖다 놓으면은 쌀도 갖다 놓고 라면도 한 박스 갖다 놓으면 한 박스가 한 3일이면 없어져. 우리 전기 밥솥으로 이렇게 살았거든요. 전기 밥솥이 얘가 쉴 날이 없어요. 아, 라면을 이제 야 오늘 5,000원 라면으로 포식하자. 내 같이 살던 친구하고 라면을 한 4개를 끓입니다. 5개 끓이죠. 둘이 먹어야 되니까 5개를 끓여요. 그럼 5개를 끓이면 거의 차요, 밥솥이. 그런데 계속 옵니다. 냄새가 거기까지 나는가 봐. 그냥 라면 냄새가. 그러면요 계속 집어넣습니다. 건져 먹고 넣고 건져 먹고. 스프는 더 이상 넣을 필요가 없어요. 물만 좀 넣어가면서 계속. 그래서 막 하루에 막 15개 먹고 막 한 끼에 막 한 3, 4명 오면 뭐 15개 먹어버리잖아요. 5명 이렇게 와버리면.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 안에는
양식이 감춰져 있어요. 우리는 그걸 날마다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소고기 한번 정말 1년에 한두 번 먹잖아요. 먹으면 우리가 막 소고기를 씻고 나왔습니다. 껌처럼. 옛날에 또 엄마들이 찌린 것만 샀어요. 예, 뭐 이서 안심 뭐 등심 뭐 그런 게 아니라 찌린 거, 무조건 찌린 거. 어렸을 때 내 소고기 먹으면 하여튼 오래 씹어야 넘어가는 그런 속인데 난 그게 맛있긴 해요. 그럼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여러분들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조금 나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껌처럼 씹고 자꾸 이렇게 애들이 서로 다 씹고 있어. 나만 씹는 게 아니고 소고기 먹었다고 자랑하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뭘 먹었는지 이 좋은 걸 먹으면 좀 자랑 좀 해야 되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도 말이에요. 어디가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제 뭐 먹었어? 아, 우리 그냥 사위하고 며느리가 막 아니 사위하고 며느리 안 되지. 우리 딸하고 사위가 그냥 저기 좋은 데 데려가서 하는데 되게 맛있대. 당신도 한번 가서 먹어봐. 뭐 자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 먹으면. 우리도 너무 좋은 걸 먹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뭐요? 드러내고 자랑해야 된다.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이 양식을 자랑하고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정말 잘 계속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도 그들에게 양식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줄 수 있고요.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 안에 있는 이 양식을 감추진 만나를 더 이상 감추면 안 된다. 먹고 싹 입 닫고 돌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거의 말씀 냄새가 날까봐 여러분 양식 냄새가 날까봐 이 양치제라고 돌아다니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먹은 이 말씀의 이 냄새를 향기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막 드러내야 된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비밀이죠. 마지막 날의 부활이 비밀입니다. 1번, 2번, 3번의 비밀을 이제 실제로 살고 그것을 정말 드러내는 분들은 마지막 날의 부활의 비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고전 15장 51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거. 이게 뭐라고요? 비밀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근데 내가 언제 부활의 몸을 입는지 관심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근데 언제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된다고요? 마지막 날 주님 재림 때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 끝난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요? 비밀이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아는 것이 비밀이 아니고 이 내용을 아는 것도 물론 비밀이에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알았다고 비밀을 안 게 아니고 그 부활의 몸으로 내가 병케 될 것을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나도 알았어요. 98년부터 이걸 96년도부터 이걸 알았어요. 제가 1996년도부터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있는 걸 알았다니까요. 알았다고 해서 이 비밀을 안 게 아니라고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둘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부활의 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1996년도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이 첫 번째 비밀, 두 번째 비밀, 세 번째 비밀까지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잖아요. 그래야 그 마지막 날의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근데 1번, 2번, 3번을 깡그리 몰랐다고요. 몰랐고 내가 첫째 부활의 몸이 재림 때 있고 천년에 끝나면 둘째 부활의 몸이 그때 되는 걸 그건 알았어요. 제가 1996년도부터. 근데 이 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답답한 거죠. 막연히 그냥 첫째 부활을 소망하면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열심히 합시다. 이거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귀신 쫓고 여러분 병 고치고 능력하고 은사행하고 열심히 합시다.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빠졌죠. 그리스도의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답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96년도 9월부터 98년도 9월까지 2년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런 어떤 이 비밀스러운 성경의 모든 것들 그리고 내게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2년 동안 안사람하고 둘이 기도를 했어요. 단둘이 밤에 항상
새벽 말고 밤에 둘이서. 그 하고 9월 딱 2년 만 2년 되는 9월 그때 귀신적으로 병 고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나의 포지션이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됐어요. 제가. 그게 98년도 9월에 올라온 일이에요. 제가 그 전혀 절대 잊지 못하죠. 그때부터 제가 쳐다만 봐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병 고치고 했던 일들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걸 몰라서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98년도부터 한 2002년까지 한 4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능력 나타내고 교회는 많이 부흥됐죠. 그러나 교인들이 너무 거친 거예요. 은사를 경험하면 할수록 너무 거칠고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가운데 2001년 2년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다시 본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몸을 만난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 아까 말한 1번, 2번, 3번의 비밀이 내게서 이루어지시니까 뭐가 보입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 이 비밀스러운 부활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내가 2004년도 4월 마지막 날 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내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마지막 날의 부활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의 구원. 이 부활의 몸을 말씀했던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것이거든요.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골로새 3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라.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 한 몸으로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의 지금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죠?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금 우리가 감춰져 있다. 그 우리의 부활의 몸. 그 몸은 계속 성장합니다. 그 후 5장 1, 2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이 우리가 영의 몸으로 자라는 만큼 계속 하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준비하고 있다. 때가 되면 우리가 그 몸을 다 입게 돼 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이런 것을 구원으로 보지 않잖아요. 이 마지막 날의 구원, 이 마지막 날의 부활의 몸으로 변개되는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창조의 구원이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예,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드디어 오픈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이게 있는 거야 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 몸이야.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제는 드러내야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런 비밀을 이제 우리는 드러내고 증거해야 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잠깐만요. 빌립보서 안 했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런 모습, 지금 바울의 이런 자세 있죠? 이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네 번째 비밀을 알아버린, 그리고 그 비밀을 알고 그걸 그대로 사는 그런 지체들의 믿음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첫째 발, 둘째 발 알았다고 이 몸 안에 있는 부활이 된 비밀을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부활의 몸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표대를 향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믿음 생활. 이 자체가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네 번째 비밀,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한 비밀을 안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 설교 중에 항상 이게 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네 번째 비밀인 거죠. 예, 비밀인 거죠. 다섯 번째, 이 비밀을 맡아서 증거하라. 그냥 비밀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맡아버려라. 아니야,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맡아. 내가 맡았어. 왜?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누구 보고 하라는 얘기야.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옆 사람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네가 좀 증거해. 그 말이 됩니까? 내 몸에서 이런 걸 내가 말해야지. 병원에 갔어. 의사 앞에 가서 엄마랑 갔는데 엄마라고 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뭐 누가 갔는데 자기 몸에 일어난 현상을 옆 사람이 얘기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 몸에 의사가 배가 아픈데 어떻게 아픕니까? 옆에서 다 얘기해. 아마 그렇게 아플걸요. 그게 내 말이 똥 맞아요. 얘는 들을 것도 없어. 얘 말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아들이 듣고 있다가 그거 아닌데 뭐 의사가 그러면 시끄러. 니네 엄마 말이 그렇습니까? 엄마가 막 그러면 어머니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아픈지 말하면 그 말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말해야 한다 이거요. 아멘. 지금 어떤 현상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몸에서 여러분이 장차 입을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다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드러내서 말을 하라는 거죠. 자, 이 자기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비밀을 아모스 3장 읽었죠? 안 읽었어?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하나님이 누구 비밀이래? 자기 비밀이래. 그러니까 누가 알아 이 비밀을? 하나님만 아는 거지. 선지자들은 알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선지자들에게 알려줘야 돼. 그러면 선지자들은 알려준 대로 토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거야 그냥. 아멘. 그렇게 하면서 이 자기의 비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픈해가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자기의 비밀을 이 세상에 오픈하고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하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야. 그래서 고전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어떤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이 모든 비밀을 우린 뭐다? 맡았다. 당연하지. 우리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예. 옆 사람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일어나. 그리스도 한 몸 내 몸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네 가지 비밀이. 근데 이 네 가지 비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비밀을 놔두면 안 되고 다 알아버려야 되고 그대로 돼야만이 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는 정말 완전한 생명권이 이루어진다고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너무나 값진 것들, 보화를 전해주는 것이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그래서 토탈 이 네 가지 비밀을 토탈하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하고 바울은 또 이렇게 에베소 교회 지체들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이 네 가지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더 이상 꽁꽁 가두고 창세전처럼 가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추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1991년 전에 내려오시면서 몸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다 오픈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오픈했습니다. 어떻게? 한 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오픈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한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체들만이 아들들만이 이 비밀을 살고 이 비밀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비밀한 것들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위에 이제 섰습니다. 뭘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섰어요. 그래서 몸 안에 있던 이 네 가지 비밀을 더 이상 여러분 입 닦지 마시고 양치질하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대화하고 여러분 알려주고 이 네 가지를 그냥 외우세요. 막 암송해야 돼요. 제가 지금 가을쯤에 시험을 한번 보려고 해요. 시험 여러분. 시험을 봐서 막 신천지처럼 시험을 봐야 우리도 붕 하려나? 시험을 봐서
그냥 상금을 좀 많이 주려고 전도비를. 아니 시험을 볼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도비를 많이 주고 싶어서. 아멘을 안 내. 아니 우리 교인들은 막 돈도 싫대다. 여러분들 이런 좀 공부 시험 보도 괜찮잖아 이런 것들은. 어? 여러분 시험 문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네 가지 비밀을 쓰시오. 그럼 여러분 딱 네 가지를 쫙 웨이퍼를 딱 꽉 채워서 쓸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중에 한 가지만 쓰십시오. 그 중에 네 가지, 다섯 가지 쓰는 거 아닌 것은 뭐 이렇게 골라야 되나? 객관식? 그럼 다 맞히겠지 뭐. 어? 자, 우리 두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비밀로 감춘 것들이 신약에는 복음과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비밀을 보고 믿고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제가 한번 축복기도 다시 하겠습니다.